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셨을까? 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마지막 그 프로젝트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제자들을 여기 남겨두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 이유가 단지 그저 매주 만나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나섬교회가 이 시드니에 세워지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나섬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콜링이고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읽은 본문 그 바로 전에 좀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는 servant입니다. servant. 그래서 servant of circumcised, 또 어떤 번역에는 servant of Jews, 유대인의 추종자라고도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에 하나 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9절부터 쭉 보십시오.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4번 인용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시편에서 가져온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신명기에서 나온 거예요. 11절에서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 12절에서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시면 에트노스라고 나옵니다. 에트노스에서 에트닉이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열방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듯이, 그렇게 열방이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요,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은 한 영혼보다 여러분 열방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열방을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열방, 에트노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He's saving them.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What is the purpose which Jesus came to the world and died? Verse 1. So that all the people of the world would know His love and sing His praise.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잡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 몇몇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DNA는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섬기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도 뭔지 아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우리 안에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 열방으로 가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뭐 하고, 지지난주에 바자회 하면서도요 사실은 이게 기회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초청해서 같이 대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이 사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 안에만 들어가고 우리끼리만 뭘 한다면 그 교회는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나성교회가 혹시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닌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나성교회 안에 여기 빈자리들 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그 11,000개의 피플 그룹이 있다. 이게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좋은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피플 그룹이 1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이 액세스블 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도 없고 믿는 자들이 없고, 그래서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지 않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6,0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6,000개가. 여러분, 이분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제 선교학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건 뭐 학적인 건데 그래도 여러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전도 종족을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unreached. 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unreached, 미전도 종족은 뭐냐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교회도 없고 그곳에 거기에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unreached입니다. 근데 lost, 잃어버린 자, lost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lo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는 분들,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을 우리는 lost라고,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unreached and lost,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억 인구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unreached people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의 에너지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 그곳으로 그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에게 주신 어떤 스페셜한 그런 콜링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우리 현대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꾸 목회에만 그래서 목회에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밖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이 관심이 있으신데 목회자인 제 마음에 솔직하게 그런 관심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부흥을 해야 되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를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마음을 가져가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냥 여기서 이펙티브하게 이렇게 하면 더 정말 이펙티브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너희가 여기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섬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선교에 이렇게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인도네시아 아체 땅도 마음에 품게 되고 또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이게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좀 열방으로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정말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서도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정말 양육이 잘 돼가지고 정말 민족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지에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뭐 몇 개월, 좀 오랫동안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처음에 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왜 굳이? 여기도 지금 나성교에서도 할 일이, 저희 자녀들이 뭐 주일학교도 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 목사인데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미션 필드에 보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선교지로 다 움직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스페시픽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콜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What is common for all of us in accomplishing the Great Commission?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we can all pray.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He's saving people.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계 곳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홍감표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계 각국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펙티브 할까, 그 기도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민족에게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지금 레바논에 계시는 분, 반준하 선교사님 위해서 거기가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열방을 놓치지를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앱들 중에 좋은 앱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핸드폰을 넣어놨어요. 그 조시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앱인데, 이름이, 제가 볼게요. 이름이 뭐냐면, 잠시만, Unreached of the Day.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Unreached of the Day 라는 이제 이 앱인데, 저는 이제 이 앱을 사용하면서 매일마다 그 미전도 종족 한 종족씩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 일찍 이제 셋업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딱 떠요. 오늘은 뭐냐면 인도의 이게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라주푸트 폰와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미존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쭉 보시면 이 미존도 종족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오는데 이 미존도 종족이 워리어였다는 거예요. 싸움하는 그런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영국이 인디아를 이제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 이 종족을 군인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2 밀리언 1.2 밀리언 인구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0.0%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59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딱 누르면 이 종족을 위해서 1분이면 돼요, 여러분. 1분. just 1 minute. 1분이면 이 종족을 위해서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종족 이름 불러가면서 잘 이름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종족 열방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은 이 종족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좀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we can all give.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게 로마서죠. 예.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맨 끝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계획을 지금 로마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려서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나를 좀 재정적으로 협조해주고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같이 협력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는 헌금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제자를 삼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쓰여지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바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조금씩 저 통에 넣는 거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저도 헌금을 했습니다. 저기다가 이런 것들이 작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67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땅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좀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톱 1%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좀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We can all go. 여기서 간다는 것은 물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십시오. 자녀들 예수의 제자 삼으십시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제자로 삼으십시오. 또 부모님이 안 믿고 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직접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향력이 있는 그 스피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으로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 삼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개인적인 어떤 스페시픽 콜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금 그 이탈리 옆에 크로에이시아입니다. 거기까지 자기가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스페인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끝나고 16장에 들어가서는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26명인 것 같아요. 26명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다 바울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사명이 달랐어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스페시픽하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나에게 주신 콜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바쁘니까 막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스페시픽한 콜링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 모르신다면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노방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면 노방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콜링이면 하셔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제자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소명으로 주셨다면, 콜링으로 주셨다면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BBS 많은 분들이 또 헌신을 합니다. 비록 정말 3일밖에 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을 심어주셨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게 됩니다. 전도가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게 재밌으니까 자꾸 전도합니다.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교지에 좀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주면 1주, 2주면 2주, 1년에 내 시간을 좀 들여서 내 돈을 좀 들여서 나가봐야 되는, 선교지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고 내 마음에 이게 와닿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23일부터 1월 초까지 저희가 한 2주 정도, 2주는 아닌데 한 10일, 11일 정도 이제 인도네시아 아체를 좀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광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그 로컬 교회들, 이번에 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단 시내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로컬 교회, 인도네시아 로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린이들에게 또 복음 전해주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했으면